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그 재련소에서 여러 가지 광물을 가져다가 녹여서 순금이나 순은을 뽑는 그런 과정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속을 재련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금속을 넣고 풀무불에 달구면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광물을 얻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모습은 온갖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런 광물처럼 너희가 순수한 광물, 즉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련소에서 풀무불을 떼어서 광물을 녹이는 것처럼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 그 광물을 뽑는 순수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판은 새로운 희망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우리는 보통 모두가 다 안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정금을 마련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풀무불을 통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심판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사는 자를 건지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풀무불을 통해서 순금이나 순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찌꺼기들을 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죄악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사는 이들만 추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와 또 핍박당하지 않을 때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은 교회였을 때가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어서 누가 참 신자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핍박 속에 있을 때 참 신앙이 드러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로 보면 각 나라마다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세계 교회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순전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가 국가 종교가 됨으로 인해서 선교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너도 나도 그냥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입은 것에 불과해서 오히려 타락의 모습이 그 안에 더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국가가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로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종교가 됨으로 인해서 더 타락한 모습이었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관들은 음식을 먹는 것,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또 선지자들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관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 다스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로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이리가 양을 잡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세금과 여러 가지를 더 뜯어감으로 인해서 더 부패하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를 보면서 지적하고 고관들에게 바르게 가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 복을 빌고 그리고 거짓 복술과 거짓으로 온갖 정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늘 사는 게 최선이다. 오늘 어떻게든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전부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연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총체적인 타락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또 오늘날로 보면 교회 목회자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며 성도들은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타락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괜찮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의 타락 또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 목회자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들이 어떤 좀 이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이 무조건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를 바꾼 것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일꾼을 어떤 기반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타락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살아보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는 것이 모든 가치보다도 최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이고 바른 나라보다도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 이런 의식을 주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이나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볼 때 부모 자식 간에 돈 있어야지 사람 노릇한다, 이런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는 부하게 되었지만 신앙과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의 길을 앞당겼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경제를 물론 잘 살피긴 해야 됩니다만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부도덕한 일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대기업들이 돼 있습니다만 그 대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는 그 안에 온갖 비리와 불법들이 가득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들도 다 아무렇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팽배해져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다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고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모두조차도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타락에 동참해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부자가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삽니다. 비록 내게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내가 큰 집과 큰 소유를 갖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물질적인 부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기복주의를 자주 비판했습니다만 기복주의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서 그것까지 보장받고,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가 이렇게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잘못한 것이고 또 지도자들이 잘못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루살렘의 타락의 현상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타락해 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냐, 나도 열심히 요 정도 선에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의식이 무척 강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비교하고 도덕적인 것도 비교하고 신앙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요 정도 하면 나도 그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의 그 기준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너가 합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옆에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인데 온갖 불법과 비리와 악한 일들에 그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교회가 통체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한가.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 내가 소금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내부 고발자가 돼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속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곡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살아서 남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자꾸만 왜곡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걷기를 작정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국가와 민족들이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속한 자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악한 곳에 또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참 신자로 밝히 드러내는 그런 영광로와 같은 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때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또 주님 보시기에 찾기에 의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신앙과 삶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